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왕 제2년 8째 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예언의 말씀을, 이상의 말씀을 줄 때, 그때가 언제냐라는 걸 얘기하죠. 그게 바로 다리오왕 2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찾아왔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리오왕 4년이 되었을 때 다시 여호와께서 찾아왔다.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이상의 말씀을 준 지 2년이 지나고 있는 때 다시 스가랴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걸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메대 사람들이 와서 메대 사람들이 아니고 베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스가랴에게 여쭈었어요. 어떤 걸 여쭈었느냐? 정기적으로 그들이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하였는데 그 금식에 대하여 계속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던 거죠. 바로 그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대답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런 금식을 할 때에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년에 정기적으로 4차례씩 금식을 하게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넷째 달 4월 달에 하는 금식은 이유가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2절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아파하면서 금식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금식이 있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5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진 함락된 것을 아파하면서 금식을 했다. 7월에 하는 금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보면 그달랴가 죽음을 당하는데 당시의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죽음을 아파하면서 금식을 하는 때였다. 마지막 4번째 하는 금식이 10째 달에 10월 달에 하는 금식이었다. 그것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어진 걸 아파하면서 금식하게 되어졌는데 이 금식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기적 금식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는 거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정한 시간에 금식을 한다. 저는 매우 소중하다 생각을 해요. 음식의 금식도 있지만 언어의 금식을 한다. 생활의 금식을 한다. 어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세상에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내 육체의 다이어트만 아니라 마음의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 저는 소중한 시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와 같이 금식을 할 때에 행위적인 그런 것들 소중한데 그것과 버금가는, 그것과 함께 하는 금식적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음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부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실제의 어떤 것 재판을 행하는데 진실한 재판을 해야 하고 마음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그들을 돕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요. 또한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행위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서로 논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주먹으로 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적인 부분 소중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소중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태도, 마음의 가짐, 이것이 소중하다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행위적인 것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논쟁을 한다면 그건 바른 금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는 거 굉장히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매우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그래야죠. 근데 여러분의 일상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형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효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느냐,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금식하느냐, 소중하다. 그런데 너희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 너희들 누구냐는 거예요. 여전히 너 안에 분노, 너 안에 탐욕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스가랴를 통하여 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을 쭉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공격적 말씀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철저한 행위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구제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또 금식합니다.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그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그것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뭐하다? 썩은 송장이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려하게 멋지게 모든 걸 꾸미고 있는데 그 중심 속을 들어가 보았더니 시체 썩는 것처럼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 이 부분을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그런 담는 그릇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어떤 형식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매우 중요해.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너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 동일하게 중요하다. 동일하게 그것이 따라줘야지 나에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건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상에 오늘도 늘,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제가 늘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디지털화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사라졌는데 아날로그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괴종시계를 보면 태압을 이렇게 감아야 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은 그게 뭔지 아는데요. 하루에 매일같이 이렇게 괴종시계 태압을 이렇게 감습니다. 그걸 태압을 감지 않으면 시계가 멈춰요. 그래서 항상 시계 태압을 매일 감아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제 마음의 태압을 늘 감고 싶구나. 태압이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흐트러져요. 그래서 제 마음의 태압을 늘 좀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감고 하루의 일상을 그 긴장함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늘 갖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가랴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들 사람들이 1년에 4번씩 금식하는 것,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금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걸 봅니다. 형식적 금식은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일상을 보면 금식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있구나, 책망을 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소중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일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해야 된다. 너희들의 일상에 나에게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실생활에도 믿는 자다우게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행 심사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세상에 쓰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엎드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충전받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많은 수고를 합니다. 또한 백령도 중고등학생들과 유초등학생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단교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안전케 해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